하박국서의 구조와 내용. 하박국서는 서은인 하박국서 1장 1절을 제외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박국의 탄원과 야훼의 응답, 바빌론에 대한 5가지 심판 말씀, 하박국의 시편. 첫째 부분은 하박국 예언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유다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과 바빌론의 침략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그때까지 악인들처럼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부분은 갈대아 사람들, 징벌의 도구로서 세움을 받았으나 지나친 악행을 일삼았던 바빌론에 대한 심판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빌론은 그들이 행한 악행들인 노략, 착취, 잔혹함, 폭력, 우상 숭배 등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하박국의 시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청언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시고, 하박국은 묵시를 보고 크게 놀라지만 묵시를 통해 그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박국서의 기록 배경. 하박국 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셔서 징벌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세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홈서 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바빌론의 일대왕 나보폴라사르는 메데인들과 스고디아인들과 연합해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함락시켰고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시리아는 바빌론에 하란을 내어주고 갈그미스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보다 바빌론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는 아시리아를 도와 바빌론을 견제하기 위해 갈그미스로 떠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아였는데, 요시아는 바빌론의 발흥이 오래된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기회로 여겼습니다. 요시아는 아시리아를 지원하는 이집트를 막기 위해 무깃도로 친히 진군합니다. 당시 무깃도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남부 고대 근동 지역의 군사들은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오다가 무깃도에서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후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3개월 후 이집트의 느고 2세는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아의 장남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 힘썼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고관들은 애굽이 요구하는 조공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도와 갈그미스에서 바빌론과 전쟁을 벌이지만 바빌론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고대 근동 지역의 통제권은 바빌론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야김 역시 바빌론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바빌론은 기원전 600년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지만 이집트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본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국가에서 군대를 징병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과 권세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빌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마치 이집트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김처럼 바빌론의 조공을 바치고 바빌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유배당한 여호야긴이 적법한 왕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드기야 치세에 유다는 친바빌론파와 반바빌론파의 투쟁에 시달렸고, 결국 반바빌론파가 우세해 독립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의 눈이 뽑혀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다는 기원전 586년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예언자로서 국가의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란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갈대아 사람들인 바빌론의 압제를
왜 지켜만 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답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박국서의 메시지. 하박국서는 국가가 직면한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국가의 부패와 강대국의 압제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한 때에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강국 아시리아를 꺾은 바빌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악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반대로 의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악인의 모습과는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직스럽고 성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를 뜻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예언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다른 문제, 새롭게 생기는 문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줍니다. 나의 기도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를 향해 있다면, 여전히 상황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박국서를 통해 나를 바꾸는 찬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황에 휘둘리는 나에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상황을 다스리는 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